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 또 영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우는 이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이 있는 이 시점에 사명자 된 종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아멘. 그냥 정신 차릴 때다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사명자가 정신을 바싹 차릴 때다. 아멘. 옆에 분한테 정신 차렸냐고 한번 물어봐. 벌써 차렸대요? 오늘 차렸대요? 네, 정신 차렸냐고 물어보면 다 벌써 차렸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못 차려서 그러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정신 차렸다니까 다행입니다. 하늘의 전쟁, 이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6천년 동안 공중 권세 잡고 있던 마귀가 미가엘 대군에게 패하여 하늘 전쟁을 끝내고 전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자, 이런 사건이 있으니 사명자가 정신을 차릴 때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첫째,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뭐가 있어요?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밤낮 있어요. 마귀 참소.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진노가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있으니 이는 우리 그에게 사랑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하게 얻다가 쫓겨났으며. 자, 밤낮 뭐 됐대요? 밤낮 참소했어요. 밤낮 참소. 그래서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사명자가 정신을 차릴 때다. 마귀 참소가 밤낮 있어요. 밤낮.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 참소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최초로 마귀 참소가 있었어. 최초로 마귀 참소가 있었어. 그때에 하와가 그 마귀 참소를 이겨냈으면 인류가 오늘까지 계속 마귀 참소를 이겼어. 아멘. 그런데 하와가 이기지 못함으로 인류는 마귀 참소를 6천년 동안 계속 받아왔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에돔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는 공중에 올라가 공중 권세를 잡고 6천년 동안 이 공중에서 밤낮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성도를 참소했어요. 그럼 이 참소는 누가 받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참소 받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소 없습니다. 아멘. 참소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마귀 참소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참소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은 참소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마귀도 버린 사람, 하나님만 버린 사람이 아니고 마귀도 버렸어요. 그게 되면도 뭐조차 안 해? 에? 아니 참소조차 안 해. 예수 안 믿는 사람 참소 가치가 없어요. 참소해서 뭐 달라? 참소해야 될 하등 게 이유가 없어. 참소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정신이 약하고 사상이 약해서 죄를 지을 때 마귀는 그 사람을 영원히 넘어뜨리려고 밤도 낮도 없이 참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얼빵하게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얼빵하게 보이죠? 그 표현은 얼빵하다. 그 표현을 그 이상 확실한 사람이 얼빵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혼이 나갔어. 내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때 또 얼빵하게 있을 때 정신 놓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종들이여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밤낮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정신 차릴 때다. 씨름 선수들 이렇게 가리키는 감독 이렇게 보면 한란 감독은 그 씨름하러 나가는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애를 막 어깨를 쫙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해서 내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려 보내려고. 뭐 자기가 무슨 능력자로 능력을 넣는 거겠어요? 뭐예요? 그 아이 생각이 흐트러지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싸우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요. 그러면 이게 정신 차릴 때다 이런 설교를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자, 한 예를 들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을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사로야 나와라 뭐 부른 사람이 없어. 그러죠? 왜 안 불러요? 죽어서 냄새 나는데 그 불러서 뭐 달라?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갖고 수건을 동인채 걸어 나왔어. 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주가 부르니까 살아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때 오늘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사명자가 정신을 차릴 때다. 정신을 차릴 때다. 이러므로 우리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자, 어젯밤에 설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정신을 내가 차려야지 해서 차려지는 거요. 어떻게 돼야 차려지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혼이 깨어나야, 몸이 깨어나야, 생활이 깨어나야 정신 차려져. 자는 사람이 깨어나야 정신이 차려진 거지. 자면서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정신 안 차려져.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 하와가 마귀 참소를 받을 때 정신을 차렸으면 뱀의 말에 미혹받았겠나요? 안 받았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면 하와가 정신 차렸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나 처먹어라. 나같이 한번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너나 처먹어라. 그렇게 했으면 뭐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지. 나는 하나님 될 생각도 없고 하나님 된다는 거 믿지도 않으니까 너나 처먹고 그럼 하나님 돼봐라. 이 뱀대가리야. 이렇게 했으면 뭐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그냥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이런 거지가 있다. 어째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와가 뭡니까? 하와의 본체가 뭡니까? 갈비뼈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입니다. 여자가 뭡니까? 아이고 이쁜 칠하고 폼 잡고 다니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를 좀 다듬어 놓고 화장해 놓고 포장해 놓은 거지. 어? 다같이 여자가 뭐냐? 금방 뭐요? 갈비뼈요.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가 하와예요. 하와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갈비뼈 보고 하나님같이 되니까 선악과 먹어라. 그때 정신을 하와가 차렸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나 처먹든지 말든지 해라. 너 매일 먹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면 마귀가 하와 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지가 처먹겠어요? 이 상식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나 속는 사람들 보면 아유 그 땅 사면 막 10배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샀더니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사서 10배 되면 지가 사지. 지가 사지 왜 남을 소개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이거 하면 막 돈 번다고 막 뻔뿌질하는 거예요. 그럼 얼빵한 사람 아유 돈 버니까 해야 돼. 그렇게 돈 버는 거면 지가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속는 데는 속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허영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땀 흘려 뭘 안 하고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되면 하와한테 먹으라고 하겠어? 지가 벌써 따먹어 버렸겠어. 아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큰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그럼 자기가 얼른 죽겠어요? 와갖고 저기 금덩이 있으니 가서 주스라고. 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참소받는 데는 이 욕심 때문에 참소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허영 때문에 참소를 받는 거예요. 허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참소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 참소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영을 버리세요. 사리 사욕을 버리세요. 욕심 다 버리면, 욕심 다 버리면, 욕심 다 버리면 참소 안 받습니다. 그때 하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그 순간에 참소받고, 자, 벌써 선악과를 보는 순간 정신 못 차린 증거가 나왔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돼. 그러므로 오늘 밤 마귀 참소를 받으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생각이 잘못됩니다. 그런 판단, 그런 생각, 그런 정신 속에는 눈도 제구실을 못합니다. 눈도 제구실을 못해. 그 다음에 손도 제구실을 못해. 또 아무리 머리서 따먹으라 해도 뭐가 말 안 들으면 손이 뒤로 딱 붙어갖고 뭐 안 먹어.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입이 내가 먹어줄게. 아무리 손이 입으로 갖다 대도 입이 딱 다물고,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 그러고 입을 딱 다물어 쓰는데 벌써 이미 정신이 그 육체를 지배하는. 보암직, 먹음직 하면 뭐가 꼴깍 넘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걸 보는 순간 보암직, 먹음직 하니까 입이 먹어 그렇지만 꿀꺽 상처 주는 거. 오늘 마귀 참소 받지 않는 비결이 뭐냐? 정신 차리는 거. 내 영이 깨어있고 내 혼이 깨어있고 내 몸이 깨어있고 참소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참소받았던 종들이여, 오늘 밤에 마귀 참소 밤낮 있은 거 알고 정신을 차릴 때다. 하와는 참소받아도 우리는 참소받지 맙시다. 자, 욥이 참소받았어. 그러나 욥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신 못 차렸으면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게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어도 자기가 잘해서 뭐 얻은 것 같이 생각할 때 있다. 그러나 요번 정신을 반듯하게 차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주셨다가 저희가 또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분이 또 가지고 가신다면 또 가지고 가셔도 또 다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은혜 돼. 어째서 주셨다가 또 가지고 가셔. 빈덕이 죽걸래. 이러면 벌써 은혜 깨지는 거야. 가지고 가셨으니 또 주시겠지. 그리고 어떻게 주셨어요? 네, 갑절로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요? 맨날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기는 믿으면서, 자,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입이 대면 이만큼 나. 다 같이 입 한번 내보여. 입이 이만큼 나. 그래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별소리. 주의 종이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멘은 뭐 얼마나 많이 했나. 아멘 그동안 몇 번 했어. 아멘 한 걸 쌓아놨는데 여기서 보좌까지 쌓였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현실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좀 돌아오는 듯 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마귀 참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 같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오네. 금방 오네. 요즘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뭐 저 숙소에다 뭘 해라 이 성전에다 뭘 해라 주문이 많아요. 그걸 왜 미친놈들 별걸 다 주문하네. 이러면 막 안 좋아져. 돈은 좀 들어가겠지만 해놓으면 더 좋겠다. 좀 아무도 하면 안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 더 좋겠네. 하나님 더 좋게 하려고 하시는가. 돈은 들어가야 돼. 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라면 돈도 주시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 에이 가다가 이놈아 미끄러져라.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소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참소가, 내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으면 참소 없어요. 참소 없어.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야? 지난밤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이 깨어나니까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내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을 다 가지니까 참소 안 받아. 그래서 요번 하와는 참소받아. 요번 참소받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참소를 받았어. 베드로 참소받으니까 성질대로 역사해. 아이고 참소받으면 성질대로 역사해. 그래서 이 성질 급한 사람 참소받으면 여러 골짝 시끄러. 여러분, 베드로가 참소받았어요. 참소받으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칼을 빼어 들고 난리를 치고.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쓰시려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요.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베드로가 아유 내가 또 왜 그렇게 했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나같이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사도 요한은 그런 설교 어디도 없어. 그런 말 없어. 사도 요한은 정신 차리라 그런 말 없어. 왜? 사도 요한은 정신 못 차린 적이 없으니까 정신 차리는 게 뭔지, 정신 못 차리는 게 뭔지 사도 요한은 몰라. 이 말 알아들어요? 자, 정신 못 차린 사람 누구요? 베드로가 정신 못 차렸던 것을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본인이 막 아주 막 역력히 막 심령이 와서 간다.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뭐 같이 정신 차리자 이랬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래놓고 그 베드로 후서에 가면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립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신령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정신 못 차린 짓을 안 하고 정신 차리라고 기록까지 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에? 왜 우리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정신 못 차려가지고 우리 중에서도 누구?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위해서 써는 거예요. 누구같이? 베드로같이 성질 급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왜 이렇게 또 성질 급한 사람 갖고 난리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정신 못 차렸던 때를 정신 차리고 났을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칠 때 정신 못 차렸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몇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세로 내가 가겠냐. 나를 거꾸로 세워라. 베드로는 교회사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마지막 그 운명 순간까지도 뭐에 대한 정신 못 차렸던 때의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기록에도 정신 차릴 때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가룟 유다가 마귀 참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가지고 슬금슬금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더라고요.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 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 인류의 구원자를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이거 환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뭐라고 표현해요? 좀 저속하게 보면 돈에 환장했다. 그게 정신 차린 겁니까? 못 차린 겁니까? 정신 못 차렸어. 마귀 참소를 받으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면 욥입니다. 정신 못 차린 사람들과 정신 차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정신 못 차린 사람의 공통점은 생각과 말을 아무렇게나 해요. 마귀 참소를 받지 않고 정신 차린 사람의 그 마귀 참소를 이긴 적을 보면 판단을 바로 하고 말을 아꼈다는 거예요. 말을 아꼈어요. 말을 아꼈어요. 여러분, 2006년도 3월 달에 우리 모두 정신 차립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말을 아끼세요. 그러면 마귀 참소를 이겨냅니다. 환경 생활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바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한 번만 있으면 우리 삶이 금방 바뀝니다. 금방 바뀝니다. 그러므로 마귀 참소가 밤낮 있습니다. 그걸 빨리 안 하면 한참 있다 정신 차려.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이 정신 차렸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다 답이 나옵니다. 오늘 밤에 마귀 참소가 밤낮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바른 정신 가지고 말을 아끼는 사람 참서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귀 참소를 이길 때니 정신을 차릴 때다. 자, 마귀 참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죠? 물러서지 않아요. 한 번 마귀 참소 이겼다고 마귀가 우리 놓아주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 참소를 계속 이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 참소를 이길 때니 정신 차릴 때다.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마귀 참소가 물러갔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마귀가 우리 정신 차리면 참소를 안 받으니까 물러가 있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면 즉시 날아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사정없이 날아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날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허점이나 약점을 보이지 않아요. 사람끼리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는구나 알 수 있는데 마귀가 영체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11절. 마귀 참소가 아무리 역사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귀 참소를 이겨.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이 증거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증거하는 말씀, 다 증거하는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 증거한 말씀,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져 다 증거한 말씀으로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아멘.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순교적인 사상. 목숨을 내어놓고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목숨 거는 순교 사상이 있으면 마귀 참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로 마귀 참소를 이기자. 다시 한번 11절을 읽읍시다. 목숨을 내어 걸은 순교자가 육은 죽어도 신앙을 누구도 그 신앙을 이기지는 못했어. 목숨 걸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뺏을 수 있었지만 신앙이나 마음이나 사상이나 정신은 빼앗지 못했어. 이와 같이 목숨 걸은 그런 순교 사상이 있으면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면 우리는 정신만 차리면 마귀 참소를 이긴다.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귀 참소가 우리에게 허점이 안 보이니까 마귀 참소를 안 봤어.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늘 기다려봐도 참소를 못 하겠어. 내일 기다려봐도 허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마귀가 쪼는 거예요. 한만 봐도 변함이 없거든. 허점이 없어. 허점이 없어. 밥 먹으면서 또 범죄 하나 보려고 식당에 가서 끼우대도 아유 오늘 무국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속이 다 시원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끓였는지 모르겠다. 무가야 동상 같은. 그렇게 먹지. 방에 가니까 성경 보고 있지. 성전에 오니까 아멘 하고 있지. 서울 가는 차 안에서도 이러면서도 머릿속을 들여다보니까 마귀 참소 이겨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니까 허점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 타고 마귀가 쭉 가다 남한 가까이서 내려가지고 곤지암으로 빠지자 그러고 곤지암으로 다 빠졌어. 아멘 해요. 아멘. 여러분 마귀도 뭐 할 일이 있어야 이 신바람이 나서 재미가 있지. 자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집안을 풍지박산 낼 때 신났지. 신났어. 그런데도 욥이 끝까지 입의 문을 지키고 범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복권시켜주고 다 회복시켜주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져.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어. 그냥 성경에서도 욥이라는 성경 기록에서도 사라져버렸어. 없어져. 등장했다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 참소를 계속 안 받으면 마귀가 우리 곁에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소 안 받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갈 때 한숨을 푹푹 쉬는 소리 못 들었어. 질질 울면서 가는 거 못 봤어. 여러분은 마귀 한숨 소리도 못 들었고 마귀가 갈 때는 한숨을 푹푹 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은 사람은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마귀 참소 끝소리 이게 다 손내요. 마귀 참소 끝. 마귀 참소 끝. 그런 건 무지 좋아하네. 그런 건 우리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 TV를 주일날 밤에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봐요. 도대체 요즘 목사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거 한 번도 하는 거 못 봤어. 뭐 마귀 참소 끝, 걱정 끝, 뭐 이런 거. 우리가 받은 이건 특권. 마귀 참소 끝. 정신 차리는 그날 마귀 참소 끝이. 정신 차리는 그 순간 마귀 참소 끝이. 마귀가 우리한테 붙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곤지암으로 빠져가지고 거기 가고 어디 마귀 참소할 사람 있나 거기 끼우다. 저번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이랬더니 내일 아침에 차 타고 가다가 졸면서 곤지암 그러니까. 셋째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하늘의 전쟁은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누구와 누구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또요 영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전쟁하는 목적이 뭐나요?
영토전이에요. 영토전. 공중을 누가 차지하냐.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을 영토로 삼고 있는데 천사장이 내려와서 그걸 뺏어버리는 거야. 마귀 영토를 뺏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발길로 차갖고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이 마귀가 전부 땅으로 내어 쫓긴다. 자, 이러면서 전에는 참소라는 게 성립됐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럽니다. 그럼 이 참소는 뭐냐? 간접적인 역사.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이게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서 이제 역사하면 이게 간접적인 참소가 아니고 이젠 직접적인 역사로 바뀝니다. 이게 무서운 환란 시대의 전환기입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마귀가 본거지를 공중에 둘 때는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를 했어요. 이 간접적인 역사.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쫓겨서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다 내려오면 이때부터는 참소가 아니야. 참소가 아니야.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직접 역사. 직접 역사.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수정통치야.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됐어요? 참소 받는 거하고 직접 와서 역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직접 역사하니까 뭐가 돼? 수정통치가 돼.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지상에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비교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근데 용이 지상에 직접 내려오면 이 세상 나라가 용의 나라 수정통치화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시대를 앞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럼 왜 차리냐? 마귀가 내려오면 이 세상이 수정통치 시대 되니까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용이 공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용이 쫓겨서 내려오면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러니 하늘에 전쟁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정신 차린 분 하면 해요. 눈은 감고 있어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립시다.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이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다. 자, 8절.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것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9절. 전에는 마귀 본거지가 본부가 공중이었어요. 공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본거지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이 하늘의 전쟁. 그러면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패해야만이 용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지상으로 내려오면 이 지상은 뭐가 돼? 수정통치가 된다. 용이 짐승에게다가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서 짐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짐승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렇게 만드는 일이 뭐예요? 하늘의 전쟁. 자, 미가엘이 용을 이겼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라 미가엘이 용을 이겼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큰 사건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휘몰아쳐 온다.
그러니 정신을 차릴 때다. 정신 차리라. 이럴 때 들림받아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아 이거 이럴 게 아니구나. 내가 잠만 잘 게 아니구나. 또 내가 TV만 보고 누구 불쌍하다고 눈 찔찔찔 아이고 불쌍해 이럴 때가 아니요. 그거 드라마예요. 현실 아니요. 저는 TV를 봐도 그딴 거 나오면 돌려버려요. 그거 아니라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TV 봐가면서 기분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걸. 그러나 TV를 좀 보다 답답하고 안 좋고 사람 막 모함하고 막 안 좋게 나오면 돌려버려. 왜? 그거 보고 있으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잖아. 뭐 하려고 그걸 TV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냐. 난 그런 거 안 봐. 시원한 거 그런 거. 그래갖고 막 산이 쫙 나온다든지 농지이 쫙 나온다든지 바다에 뭘 타고 막 샥 달려간다든지 그런 거. 막 홍학이 막 날개치면서 그렇게 막 때를 지어간다. 그런 거 보고 참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러지. 뭐 하려고 막 그 TV 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속을 막 썩고 애간장을 타고 왜 그러는 거야? 멍청하기는. 거기다 또 울기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자기가 막 작가 노릇까지 아유 저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는데 쟤 죽이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정신을 바싹 차려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정신 차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계의 혼선, 잘못된 응답을 받도록 역사가 온다. 영계의 혼란, 잘못된 판단을 자꾸 하게 된다. 뭐가 기준인지 그 기준이 흐트러지는 게 영계의 혼란이고, 바른 응답, 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영계의 혼선이라.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영계에는 혼선, 영계에는 혼란이 와 있다. 어떤 사람이 바르고 어떤 사람이 바르지 않은지 그 기준까지도 사라져버렸다. 도리어 흑암이 광명을 사칭하고 광명이 흑암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영이 깨고 혼이 깨고 몸이 깨어서 영적 기준을 바로잡고 참소받지도 않고 혼선이 오지도 않고 혼란을 받지도 않고 영적 기준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자신의 기준도 바로잡고 남의 기준도 바로잡아주는 이런 정들이 나오라. 그러면 정신 차린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 집안을 살립니다. 그런데 가장이 정신 못 차리면 그 가정이 막 힘들어집니다. 정신 못 차린 가장은 말하는 게 벌써부터 다릅니다. 야, 성산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나온다. 성산 오면 밥 공짜로 주잖아. 그잖아. 성산만 오면 밥 나오냐고. 밥 나오잖아. 나와요, 안 나와요? 맨날 성산만 가고 맨날 철야만 하고 그런다고 되냐? 된다. 왜? 된 사람 여기 있잖아.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야, 일 안 하고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만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나오냐? 내가 도망가면서 나오죠? 저놈이 약 올려.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도망가.
말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잡혀. 우리 아버지가 달리기 선수였거든. 우리 아버지 뭐 달리기 선수, 승마 선수, 사이클 선수, 축구 선수 이런 게 해가지고 나보다 번개같이 빨라. 그래 가까운 데서 그런 말하면 잡혀서 맞아 죽으니까 거리를 두고 가서 도망가면서 말하는. 그래서 교회까지는 안 따라오니까. 마귀 없어도 체면은 알아요. 도망가면서. 그러다 어떤 때 붙들리면 지닥대기로 맞아가지고 기절을 하고 그러고. 그래도 나는 예수가 밥도 주고 옷도 준다고 믿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안 줄 때 뭐 있죠? 난 그 믿음이 이 속에 쫙 들어가요. 그래서 나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먹고 입는 거 그런 거 막 신경도 안 썼어. 왜? 하나님이 먹여주면 먹고 안 먹여주면 그냥 있지. 그럼 하나님이 죽이겠어.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거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어. 난 전도사인데. 오직 교회에서 성경만 보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안 주면 그냥 금식하면서 성경만 읽는 거야. 그럼 여기서 머리로 이거 읽는데 뱃속에서는 대신 읽어줘. 오르륵 찌르륵 쪼르륵 이런 거. 뭐 예수께서 가라사 때 그렇듯이 뱃속에서 아주 이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것도 곡조이시 역사합니다. 꼬르륵 찌르륵 꼬르륵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뱃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배가 더 고프더라고요. 소리가 안 날 때보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참 훗날 내가 뭘 깨달았느냐면 이 밥을 많이 먹지 않고 주로 이렇게 굶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은 게 머릿속에 싹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뭘 많이 먹으면 이 머리가 맑아지지 않아요. 맑아지지 않아요. 배가 적당히 고프면 굉장히 영이 맑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 읽은 것들이 지금 착착 쓰인다. 지금도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씀 생각하고 조금만 이렇게 생각, 옛날에 어디서 그 말씀 읽었더라 이렇게 찾으면 금방 딱 접선돼. 다 여름 곡이 딱 있어. 사랑하는 먹음받은 종들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안 먹이는 것도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셨더라고. 안 먹이는 거 그분이 하셨어. 왜? 내 영을 맑게 해가지고.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했어? 그때 전도사 때 배는 띵띵하게 나오고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서 쉬하고 잠만 자고 그랬으면 멍청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한 두 줄 읽고 이랬으면 정신 차렸다. 아이고. 여러분 굉장히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아버님을 붙여가지고 그냥 핍박 속에 예수 믿게 하시는. 그 다음에는 주의 일에 나서니까 막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여튼 뭐가 여석에 중요한 게 있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만 매달려야 된다. 그런 사상이 이렇게 확 있었어. 그래서 뭐 사는 거 이런 걱정도 안 해.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죽게 만들겠어요. 그럼 누구 손에? 내가 어느 날 소판을 놓고 한번 계산을 했더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절대 하나님이 나를 죽게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거지 같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래 봐. 하나님 뭐가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전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내가 전폭을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책임지지.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났다고 책임집니다. 내 가족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 책임 안 져줍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 책임지도록 만들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책임집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막 하니까 네가 해봐라. 잘났다. 다같이 잘났다. 하나님이 그래. 너 잘났다. 네가 나보다 잘났다. 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너 잘났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는 순간 쪽박 차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오늘 정신만 차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서 우리가 딴 데를 자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광산하는 사람 보니까 고생하려니까 여기 금광 여기 도배가 들었는데 이쪽만 계속 파는 거예요. 파다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 치워버리니까 어떤 애가 거기 들어가서 반대쪽을 호비적 했더니 이만큼 나왔어. 오기 이만큼. 그래갖고 그 광산을 개발한 사람은 거지 되고 내비린 광산 놀러 갔다가 소비적 한 사람 벼락부자 되고. 사람이 망하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전문가라도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초짜라도 보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안 보여. 정신 차리면 보여. 정신 차리면 보여. 옛날 우리 시골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제 동생 친구인데 그 아버지는 밤낮 이거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어? 나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안이 뭐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어. 어? 그리고 부인이 맨날 남의 집 일 해갖고 그 애들을 키우는데 애는 또 그 집에 뭐 순서도 없이 났어 그냥. 순서도 몰라 그 집 가면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그 폐광된 옥광산에 폐광된 데 가서 놀러 갔다가 그냥 뒤적뒤적 여기저기 끌적끌적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라도 그 이 흙 속에 파묻힌 옥이라도 하나 주스면 옥주스로 간 거예요. 이렇게 호박같이 이런 집이 있어요. 집이. 그래서 돌 같은 흙 같은 사이에 이런 진흙 속에 진흙이 이만한 게 뭉쳐 있으면 그 속에 옥이 들어요. 희한해. 돌 사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흙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노다지야.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찐득한 흙이 나오더래. 그래서 야 여기 물나나?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새파랗게 물든 옥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팠더니 이만큼 나와. 그걸 갖고 와서 그 집이 그냥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옥을 물 먹은 게 뭐 물이 먹었다든지 안에 물방울이 있다든지 혹시 뭐 개미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건 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는데 거기 나온 옥이 최고로 좋은 상품이 나와. 그때 돈으로 막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졸지에 촌놈이 갑자기 돈 생기니까 네코다이부터 하나 샀어. 생전 신사복 넥타이 안 매다가 옛날에 그 네코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매니까 얼마나 촌놈 표가 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집터에다가 집을 그 동네에서 제일 좋게 줘. 그러더니 금방 부자 됐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촌티가 나고 넥타이를 매도 때바리가 안 나고 그러더니 한 2년쯤 지나고 났더니 돈물이 좋은지 아이가 싹 벗겨졌어. 처음에는 그렇게 넥타이 매고 여기다가 찍고를 발라가지고
기름을 째째째하게 해갖고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빚고 나왔는데 내가 속을 아이고 이 촌놈아 좋은 티가 난다. 그러더니 한 2, 3년 또 지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그리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없던 그 집이 누런 소를 몇 마리 갖다 넣어놓고 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튿날로부터 전부 옥주서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 그게 우리말로 쥐구멍에 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에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돈 많이 생겨도 지 아버지 닮아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그런데 질려가지고. 그런데 문턱에도 안 가요. 그리고 그 돈 갖고 집 짓고 사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 부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아버지하고 가서 아버지 까보시죠. 이러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거 했으면 그 집 뭐가 됐겠어. 아들이 정신 차리니까.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만 먹으면 도시락 하나 싸주면 깽이 하나 들고 전부 폐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그런 사건이 도로 조금 있었는데 그 사람만큼 큰 게 안 나와요. 한두 개 죽는 정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기준을 바로 잡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보장하고 우리가 괜히 걱정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이런 건 그건 한난 기우입니다. 그건 아무 도움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잠설치면 새벽 기도쯤 돼갖고 잠들으면 늦잠 자서 기도 못해서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그런 정신 속에서 잠을 자면 잠을 제대로 숙면을 못하니까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 그러니까 삶이 늘 지치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정신만 딱 차리면 그 현재의 고난도 자기에게 득이 되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깊이 해보면 이게 다 보이는데 그걸 깊이 안 하니까 안 보여요. 그러므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냥 앞에 불러놓고 정신 차려 이 소리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정신 차리라. 넷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정신 차려야 돼. 12절.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늘의 전쟁은 이미 터진 거고 12절 읽으세요. 자,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뭐라고?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 자, 6천년 동안 자기 본거지를 뺏겼으니 그것도 싸움에 패하여 전쟁에 패해서 힘이 딸려서 힘이 붙여서 미가의 군대 장관에게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으니 이 마귀 세력이 크게 분내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분을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겠어요? 네? 누군가에게는 그 분풀이를 하겠죠? 그 분풀이를 당하는 교회는 박살납니다. 그 분풀이하는 종은 떨어집니다. 그 분풀이하는 가정은 파탄됩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의 분풀이의 대상이 되는 교회나 가정이나 대상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마귀의 분풀이의 대상이 화풀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 그걸 정신 차려. 마귀가 지금 크게 분내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일찍 내려온 마귀는 내려왔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계속 내려옵니다. 다 내려온다. 공중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내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탄의 분풀이 대상이 교회도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장본인이 돼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릴 때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 마귀의 분풀이 화풀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신 차린 교회, 정신 차린 가정, 정신 차린 사람은 그 마귀의 화풀이 분풀이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요? 정신 차리고 있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 보자, 정신 차리고 사명 감당, 정신 차리고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분내어 내려와도 그것은 나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야 돼. 상관이 없어야 돼.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과는 마귀 분풀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릴 때다. 마지막 5번째. 다시 12절. 땅과 바다가 화밖에 되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공중에 앞으로 거하는 종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말한 땅과 바다와 같은 바다. 다시 말하면 5대양 6대주를 말한 것. 전 세계가 이제 이 용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화풀이를 받게 된,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예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 짐승의 나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내다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정신을 차릴 때다. 정신 다 차려야 해요. 정신을 차리면 화가 아니고 뭐요? 즐거워하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화받지 않게 됐으니 즐거워하라.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돼.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오늘 여기에 해당돼야 돼.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공중에 거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릴 때 땅과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이제 화를 받게 됐어. 누구로 인해서? 용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용이 지상으로 다 내려오므로 이제 이 세상은 화를 받게 됐어. 5대양 6대주가 수정통치 시대로 화받게 되었어.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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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정신 차린 사람은 지금도 즐겁습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깨달은 사람 항상 즐겁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이건 문제예요. 너희 막 즐거워야 돼. 즐거워서 찬양하고 즐거워서 기도하고 즐거워서 성산을 왕래하고 조그만 일에 실뚝뺄뚝 삐지고 그래. 그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 막 즐거움이 많으면은요, 누가 딴소리 해도 즐거워. 아유, 시원찮기는. 나는 즐겁다, 야.
너 삐지냐? 난 즐겁다. 너 화나냐? 난 즐겁다. 그래도 그 사람 보는데 즐겁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 올리는 거야. 어떻게 알아? 돌아서서 다리고 즐거워져야 돼.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마귀 참소 안 받으니 즐거워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 비밀 알고 영적 기준을 잡고 있으니 즐거워요. 땅으로 내어 쫓긴들 나는 올라가니까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즐거워. 즐거워지는 게 이번 성의 은혜야. 정신을 차리면 즐거워져.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은 정신 못 차리면 화나는군. 모르겠어요. 나는 정신 못 차리면 어떤지. 정신 차리면 오늘 즐거워져. 마귀 참소 안 받으니 즐거워. 네, 하늘에 전쟁이 있어도 누가 이길 거니까. 미가이 이기는 거 확실히 아니까 즐거워. 용이 내려와 나는 올라가 즐거워. 화받아 나는 화 안 받아 즐거워. 즐거워져라. 그것이 정신 차린 종에게 오는 증거. 오늘 밤 모두 즐거워. 그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또 성회도 그렇게 그 즐거움 속에서 성회를 참석하면 이 성회가 얼마나 금방 한 주가. 아유 안 올 수도 없고 오니까 힘들고 아유 언제까지 참석해야 된대야. 이러고 오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야. 성회가 막 기다려져. 그리고 성회가 오면 막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 정신이 깨어난 사람, 정신 차리는 사람. 다 같이 정신 차립시다.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보고 해요. 정신 차립시다. 즐거워집니다. 옆에 사람 한번 자세히 해봐요. 정말 정신 차리고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그냥 즐겁지도 않으면서 지금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가? 정말 이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워서 그러는가? 다시 한번 봐요. 이랬더니까 돋보기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아래에 막 훑어보고 즐거우면 이 표정이 저절로 나타나. 즐거워 나타나. 걱정이 있으면 또 걱정적이 나타나. 정신 차리면 나타나. 오늘 정신 차리면 즐거워진다. 즐거워지는 게 정신 차린 증거. 나는 이렇게 쫙 보면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못 차린 사람 보여. 그래 옆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다 정신 차렸어요? 즐거워져야 돼. 어차피 가는 길. 그죠?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또 어차피 성에 참여한 거. 막 즐겁게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즐거우면 나도 좋고 주변도 좋고. 제가 106차 또 다음 달 107차 주님 언제 오시냐. 아이고 꼬부라져 죽겠다. 그리고 또 무슨 설교하냐. 어저께도 설교했는데 또 설교하냐. 아침에도 설교했는데 또 설교하냐. 오후에는 또 총회라고 설교하고 낮에는 낮 공부라고 설교하고 밤에는 또 밤이라고 설교하고 이따는 또 철야 또 설교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봐. 설교에 눌려 죽지. 설교하는 게 막 즐거워. 설교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받음. 오늘 낮에 종회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했어. 성전 복음 위한 성전 기둥이
무거운 짐을 지면, 무거운 짐을 지면, 그 무거운 짐이 그 기둥에 전달될 때 그게 힘이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뭐냐? 그게 고난이 아니고 책임감. 복음의 책임감. 우리 그런 말씀 나와요. 짐을 많이 지면 이 기둥이 더 튼튼하고 힘을 받아요. 짐을 약간만 받으면, 미루면 넘어진다. 그런데 짐을 많이 받는 기둥은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짐을 많이 진 걸 복으로 알아요. 그 짐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그게 복음의 책임감. 그런 책임감이 있는 기도,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변질되거나 그렇게 힘을 받은 기둥은 아무리 빼서 옮기려고 해도 안 옮겨집니다. 못 뺍니다. 그런 말씀 전해요.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면 즐거워져. 정신 차리면 즐거워. 마귀 참소도 안 받게 되니 즐거워. 하늘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영적 기준을 가지니 흐트러지지 않이지. 용이 내려와도 우리는 올라가고 용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니, 그 꼴 안 보게 되니 즐거워. 아멘.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면, 뭐예요? 정신 차리면 즐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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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져요. 즐거워요. 이 정신 차리는 일이 막 부담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러면 이게 막 즐겁고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찬양하면 손뼉 쳐도 기쁘고 즐거워. 여기 모임이 막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 막 올 때도 늦게 나와. 시간 딱 보고 문 목사 나오기 직전에 딱 오고. 나는 그저 커튼을 열고 누가 시간 돼서 나오나 이렇게 다 보니. 그리고 누가 몇 시 몇 분에 나오나 통계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그 분야의 도사야.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 커튼 열어봤거든. 그래서 보면 아주 딱 정해져서 아무개는 그 언제 딱 나오는 거, 요때쯤이면 그 사람 나오는다고 딱 열면 내 시야에 등장해. 누구는 나왔을 거야 하고 딱 보면 그 사람 어디 앉는 자리 딱 대충 알거든. 이렇게 딱 보면 딱 나와. 어떤 사람은 정쳐도 안 나와. 일부러.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제일 그 누워있다 정치면 양치질, 치약장 양치질하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예? 우리가 정신 차렸다면 최소한도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 준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준비 그릇이 필요하지. 설교자도 벌써 1시간 전부터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은혜 받을 사람이 어찌 준비가 없이 서울 갔다 오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시간을 늦게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찬양인도 누구야? 누구? 그럼 이따가. 오늘 찬양인도 누구야? 누구? 그래, 일찍 가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찬양인들을 조금 못하는 듯 하면 그런 사람 하면 더 일찍 나와서 그 사람 내가 오늘 기도를 화상 한번 밀어줘봐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화상 밀었더니 그날 찬양을 너무 잘하는. 그럴 때 막 즐거운 거 기쁨이 오고 시열이 오는 거야. 야, 오늘 내가 기도를 화상 밀었더니 저렇게 오늘 찬양 잘하는구나. 누가 그런다잖아. 자기가 일찍 나와서 설교를 기도를 화상 밀으면 내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근사하고 같아. 다 같이 그런 사람. 근사하다. 감사하다. 나는 그런 사람 고맙게 생각해. 어쨌든 그 사람 기도로 내가 설교를 잘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잘하든 어쨌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줬다는 걸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막 떨고 떠들고 다니니까 나도 아는 거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거기 누워가지고 나 나올 때 기다리는 사람하고 나와서 막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횡설수설하더니 그래서 그 이튿날 기도를 와싹 했더니 그 이튿날 앞에 설교를 똑 떨어지겠잖아요. 아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 뭐냐. 나같이 정신 차리면 즐거워진다. 정신 차리면 기도한다. 난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겠어. 왜? 아 그렇게 해서 나를 기도해 주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오늘 5가지. 결론은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면 정신을 차리게 된다. 어저께는 영과魂과 몸이 깨어야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걸 말했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면 정신 차리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았어. 정신 차리게 되죠? 기도 올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능하신 하나님, 정신 차리면 즐거워지고 정신 차리면 기도하고 정신 차리면 감사하게 되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버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주시고 응답 내려주소서. 오늘 밤 우리 모두 즐거워지는 은혜로 정신 차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8장. 228장.